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오직 제사장들 밖에는 자기도 그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말이다. 또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기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나오는 얘기고요. 11장 28절부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무렵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제자들에게로 이렇게 줌인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을 향해서 줌아웃되면서 나가시는데 그 무렵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식일이에요. 걸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일정 거리 이상은 걸을 수 없는 날입니다. 밀밭 사이를 가는데 오직 배가 고팠으면 가다가 이렇게 주워서 손으로 비벼서 이게 문지르면 이게 노동이 되거든요. 관절 하나 굽히면 노동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문질러서 입에 털어 넣으니까 그걸 누가 딱 보고 찍은 거예요.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느냐? 이제 이렇게 고발이 들어온 겁니다. 아니 멍에는 뭐 쉽고 짐은 가볍다 하셨으면 먹는 문제는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따르면 왜 남한테 욕을 먹어요? 당신이 가자 따라가는데 밥 때 됐는데 밥을 안 주니까 지나가다 먹을 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먹고 그 다음에 그래서 갔는데 지금 예수님이 어딜 가자고 그래서요. 어딜 가느냐? 그 다음에는 회당으로 들어가는 그 자리인데 회당을 가시기 위해서 가니까 따라간 죄밖에 없는데 제자들에게는 욕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수님이 가볍고 쉽고 편함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따라왔더니 기껏 준 게 뭐냐? 배고픔 준 거예요. 밥도 해결 안 해주고 또 그것까지는 좋아. 가는데 우리가 얼굴이 있는데 남한테 욕먹는 일을 당해. 예수님 따라갔더니 그럼 뭐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라고 한 거 이게 하나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 이게요. 예수 따라가면 배골고 잠자리도 제대로 없고 게다가 예수 위해서 뭘 하면 욕먹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뭘 하셨냐면 회당에 들어가서 손 마른 자를 고쳐줬더니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를 죽일 모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춥고 배고프고 잘 때도 제대로 없고 남에게 욕먹고 죽으라고 고생하고 나면 사람들이 저 녀석 어떻게
묻어버릴까? 이런 생각하는 그 길을 예수님이 오라 한 것까지는 좋아.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러면 가문이설을 했냐 이거죠. 뭐가 쉽고 뭐가 가볍냐 이게.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시는 길은 별로 쉽고 별로 가벼운 것 같지가 않아. 따라가면 욕먹고 배고프고 잘 때도 시원찮고 그리고 나중에는 기껏 좋은 일하고 욕먹고 죽이려고 그러고 매장시키려고 그러고 그런 일이 예수님 가시기. 이게 도대체 이 퍼즐을 어떻게 푸냐? 이게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나 여러분들이 계산이 빨라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든지 간에 우리는 그 정답을 다 알기 때문에 교회는 나오지만 안 나오면 불안하니까 나오지만 그래도 뭔가 좋은 게 있지 않을까 해서 나오지만 막상 나와서는 예수님이 따라오라 금방 말해놓고 돌아서서 보여주시는 거는 전혀 딴 거기 때문에 우리들은 책을 다 보면서 대답을 알아서 오라 그러면 안 가고 싶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가신 길은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 춥고 배고픈 거 알고 고생하는 거 알고 욕먹는 거 알고 기껏 잘해야 죽음이 눈앞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안 가고 싶어하는 길, 이게 예수 믿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맞죠? 그게 이성적인 판단이고 옳습니다. 상식적인 결론이죠.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이 왜 오라 하셨나 왜? 그럼 예수님의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는데 진리라며. 그럼 거짓말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왜 쉽다고 그랬을까? 왜 가볍다고 그랬을까? 왜 마음에 편안을 준다고 했을까?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이 도대체 왜 그랬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줌인 했다가 세상으로 줌아웃 했다가 회당으로 줌인 해서 들어가서 누구에게 클로즈업 되냐면 저 한쪽 귀퉁이에 숨어 있는 저 한쪽에 밀려 있는 손마른 사람, 그 사람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만. 딴 건 안 봐. 바리새인도 안 쳐다보고 회당장도 안 쳐다보고 제자도 안 쳐다보고 그 시대의 관습도 안 쳐다보고 그 시대의 규례도 안 쳐다보고 자기 배고픈 것도 안 쳐다보고 자기 옷이 뭘 입었는지도 안 쳐다보고 아무것도 안 쳐다보고 그 사람 하나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가운데로 나와. 세상에서 쫓겨났던 사람을, 마진에 있는 사람을 센터로 불러가지고 네가 뭘 원하냐? 손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 펴. 그래서 펴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자기에게 어떤 일이 닥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다 하는 것에 대한 계산이 없어. 이거 끝난 다음에 밥을 어디 가서 먹을까에 대한 계산이 없어. 이거 하고 나면 얼마 버나 이거에 대한 계산이 없어. 이거 해주고 나면 이 사람이 나한테 양복 한 벌 해줄 건가에 대한 계산이 없어. 예수의 마음은 한 사람에게 꼽혔고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가, 이 사람에게 진짜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그거 외에는 본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있어서는 바리새인들의 죽일 모의도, 바리새인들의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그 모든 것도 하나도 장애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를 들었던 다윗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어요. 죽일 죄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빵을 훔쳐 먹었다. 이건 죽일 죄예요. 근데 다윗은 자기 부하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왜?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서 회복돼야 된다는 그거 하나만 생각한 거예요. 제사장들의 죄가 면제받는 이유는 뭐냐? 남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저가 일하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죄는 다 용서가 되는 게, 설령 규례를 어겼더라도 제사장들은. 그러면 예수님은 이 제사장들이 하는 성전의 작은 일을 세상 전체로 줌아웃 시켜가지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진짜 성전은 하나님을 가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넓히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치 그 사람 하나만 있는 것처럼 다른 건 하나도 쳐다보지 않고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이 사람을 인간답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진정한 길이 뭔가 거기에만 포커스를 둡니다. 이걸 자기 희생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없이 하는 자기 소유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self-giving love. 자기를 다 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를 가로막았던 죽음의 두려움도 장막이 아니야. 그냥 쑥 뚫고 지나가. 사람들의 비난도 장막이 아니야. 사람들의 칭찬과 평가도 장막이 아니고 그냥 쑥 뚫고 지나가. 그리고 배고픔도 옷의 남루함도 그런 것도 쑥 뚫고 지나가. 그래서 그 사람 하나만 보여. 이 사람을 살리는 일만 보여. 그래서 그 모든 장애를 뚫고 가서 그 사람을 살리는, 다시 살아나게 하는 부활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예수님의 그런 행동 속에서 우리가 쳐다볼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문을 닫아놓고 두려움을 떨고 있을 때 그 장벽을 쑥 뚫고 지나가는 것, 여기에서 암시가 이미 대칭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오라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라간다면, 예를 하나 들죠. 우리 이번에 선교 가서 제가 이렇게 방이 2개 있고 응접실이 있는데 침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침대 옆에 조그만 공간이 있어서 거기 슬립백을 깔고 잤어.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들어와. 내가 그렇게 싫은가? 전부 응접실 옆에, 어떤 사람은 부엌에 가운데 통로에 자는데 내 옆에는 아무도 안 하고 침대는 덜렁 비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사 선생님 오셔가지고 아주 넓게 잘 주무시고 전도사님 또 저쪽 구석에 잤지만, 문제는 3일 밤을 마룻바닥에서 은근히 춥더라고요. 마룻바닥에서 다들 잤고 옆에 사람 코 고는 거 다 들으면서 다 잘 자더라고요. 그 다음날 목욕도 제대로 안 해서 땀냄새 난 그 좀 때가 잔뜩 묻은, 먼지 묻은 옷을 입고 올라가서 망치질을 하고 뭐 하고, 피가 나도 또 하고, 때 되면 밥 주면 가서 먹고, 배 꺼지기 전에 또 과자 들어오면 또 먹고 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 얼마 남을까? 이게 내가 얼마짜리 일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딱 한 가지, 이걸 제대로 해야 되겠다. 딱 떨어지게, 딱 맞게. 제가 한번 은거슬쩍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우리 장로님한테 딱 걸려가지고 다 자르고 뜯어내고 다 하느라고 몇 시간을, 그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관심은 하나를 하는 거지. 내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오늘 어디 편한 잠자리를 찾아가나? 외식하나? 이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내 이 겉모습을, 이 지저분한 꼴을, 목욕도 안 한 이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는 그런 장애에 대해서, 인습에 대해서, 관습과 통념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인디오 애들에게 좋은 클래스룸, 걔네들을 목욕시킬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그 외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혼신을 다한 거예요. 힘 있게 다 하고 서로 거들고 서로 부딪힐 만한 충분한 일도 부딪히지 않고 넘어가고 완전히 목표를 이루고,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완성하고 또 다 주고 빨리 가자. 빨리 가자는 생각밖에 없었다. 우리가 선교 훈련을 가는 것,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여기서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은 뭐냐면, 내 것, 내 평판, 남의 인정, 먹고 마시고 뭐 할까 해야 되는 수많은 염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짐이 늘 무거운 상태에서 살아가는데, 그 선교 훈련을 통해서 마음이 가벼워져서 하나만, 내가 마치 그 일 하나만,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 하나만 보듯이
내가 다른 건 보지 않고 이 일이 하나님께 어떻게 도움이 되고 저 어렵고 힘든 아이들에게, 선교사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그거 하나만 포커스할 때 우리가 수많은 장애물로부터 그 장애물을 뚫고 지나가는, 마치 부활의 영체가 어떤 벽도 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 장애를 뚫고 지나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삶입니다. 남을 살리는 제대로 된 삶. 내가 나를 위해 사는데 그게 남에게 도움이 되고 남을 살리고 남에게 포커스를 맞췄을 때 나를 가로막던 그 어떤 심리적인 장애도, 현실적인 장벽도, 그것도 두려움 없이 그냥 훅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몸은 힘들지만 뭐 먹을까 뭐 할까 내일에 대한 아무 염려 없이 그저 주면 감사하고, 예배 조금 일찍 끝내주면 더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이거 다 감사한 일투성이고, 우리가 그 짧은 시간에 저걸 이루는 그 삶의 여정을 여기에 담고 365일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살아낸다면 우리는 뭘 하는데 너무 계산과 너무 따지는 게 많고 너무 장벽이 너무 많아서 너무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 저 사람이 어떤 그걸 갖고 있더라도 내가 내 거에 대해서 욕심 없이 이거 어떻게 저 사람한테 잘리면 어떠냐, 이런 두려움 없이 서서 내가 올곧게 해야 할 것을 할 걸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판정하시도록 가는 이 가벼운 삶, 일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자꾸 밀이삭을 비워먹던 그 가난하고 행색이 초라한 잘 데가 없는 제자들의 삶, 예수님 따라가다가 욕먹고 나중에 마침내 매맞는 삶, 여기에 우리들은 마음을 너무 빼앗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또 하나가 있어요. 달아났던 제자들이 다 돌아왔어. 하나같이. 심지어는 내가 어떻게 선생님처럼, 내 스승처럼 매달려 죽을 수 있냐, 나는 거꾸로 매달려 달라, 이렇게 해서 거꾸로 매달려 죽을지언정 그 스승이 갔던 길을 그 누구도 배신하지 않고, 심지어는 전설에 의하면 가룟 유다마저도 음부의 사도로 개종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모든 제자들이 왜 돌아왔겠냐 이게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맞더라는 거죠. 내가 세상길로 별 거 다 해봤는데 그게 아니더라. 내 스승 가신 길이 이게 정말 편한 길이고 정말 옳은 길이고, 나를 모든 굴레에서부터 자유케 하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극복하고, 그냥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일에 줌인해서 이 사람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거기에 포커스해서 최선을 다하면 지금까지 나를 가로막았고 얽어맸던 모든 인습의 줄이 하루아침에 다 녹아지는, 그리고 나는 자유로이 진리의 길을 가는 그런 변화가 있다는 거죠. 이 길에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거예요. 우리가 일할 때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가볍지 않았습니까?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살아내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질 거고, 사람들이 살아날 거고, 사람답게 사는 일이 벌어질 거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날이 곧 그 무렵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가로막던 체면, 칭찬, 평판, 먹고 마시고 내 가족, 내 새끼, 나라던 그 모든 굴레를, 그것 때문에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는 이 허망한 삶을 이 시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내 마음의 포커스를 맞출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일에, 나를 위해서 마련하신 바로 그 일에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그 삶에 우리를 올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혼신을 다하게 하시고, 비록 내가 쓰러져 넘어져서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용기를 주고 일으켜서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무한한 자유의 기쁨의 삶을 사는 우리 하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축도하겠죠. 옆에 사람 손잡으면 더 좋고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온갖 악한 환경과 온갖 모진 사람들로 통해서 당신이 우리를 깎아가고 다듬어가고 우리의 속을 넓혀가서 당신의 아들의 형상을 만들 때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